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행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이 아이들의 이제 꿈이 건물주라고 알고 있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운동선수, 의사, 교사, 유튜버로 대표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았습니다. 이 직업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성공하면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공통점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돈을 많이 벌고 건물주처럼 정말 안정하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기도 하면서 인기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거기다가 자기 취미생활까지 함께 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들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꿈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나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돈과는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통계를 보다가 참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좀 많이 지난 통계이긴 합니다. 2015년에 어떤 이제 시민단체에서 우리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10억을 준다면 1년 정도 교도소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그렇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거의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2명 중 1명은 교도소보다 10억이라는 가치가 더 귀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이게 2015년의 통계니까 아마 지금의 시대에 한 번 더 이런 이제 통계를 낸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이제 만약에 10억을 선택해야 되냐, 교도소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아마 심하게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참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독일의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인간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소유에 대한 욕구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가속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가속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런 말을 굳이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들의 경험상으로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소유욕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소유욕의 끝판왕이었던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야곱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에서 또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뜨문뜨문 알고 있고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의 아빠가 누구였죠? 저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야곱의 아빠가 누구였죠? 이삭이었죠. 그러면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이 이삭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을 이뤘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소위 말하는 믿음의 가문에서 가문을 만들었고 야곱은 그 밑에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부가 많았다는 거죠. 이 가정의 부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 국가가 이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못할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요즘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금수저로 태어났고요. 부의 관점에서도 금수저로 태어났죠. 즉 부족함이 없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오늘 야곱을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뒤꿈치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서는 이런 행동 자체가 좀 되게 야비하고 속이는 그런 사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속이는 자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씨름이 있는데요. 이 씨름, 그 이스라엘 씨름 중에 이 야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기술은 진짜 말 그대로 사기를 쳐서 이제 상대를 넘어뜨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 좋지 못한 뜻인 것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좀 어이가 없었으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속이는 자, 뒤꿈치 잡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지만 이 소위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름값을 한다고 야곱은 그 이름값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한다면 보통 몇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두 가지 큰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다 규율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네, 팥죽 사건이죠. 네, 원래는 이제 팥죽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는 레틸콩을 이제 죽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건데 어쨌든 팥죽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대신 속여서 받는 그 축복권 사건이 있죠.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교묘히 그 사람을 속여서 남의 것, 특히나 서로 정말 사랑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 아껴줘야 되는 형의 중요한 권리를 빼앗는 사건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참 예서는 한심하고 야곱은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비상해서 야곱처럼 살아가고 싶다, 야곱처럼 정말 이런 처세술이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에서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에서가 너무 불쌍하고 야곱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한동안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곱이 좀 많이 어려서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실수한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야곱의 나이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지금 하란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야곱의 나이가 76세였던 거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젊은 날의 치기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치밀하게 자신의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야곱은 소유에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을 상대로도 사기를 칠 수 있고 그렇게 사기를 쳐서 자신의 것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인간의 소유욕에 정말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사건이었던 이 축복권 사건을 통해서 에서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자 그 마음을 알았던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야곱을 결혼을 핑계로 에서의 눈에 피하게 만들죠.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를 한 900km 정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그냥 쭉 걸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한 달 반을 걸어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설상가상 이 여정의 중간중간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나 나침반을 이용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기원전 시대 때는 이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생각만 하더라도 이렇게 기적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실 텐데요. 처음으로는 야곱은 이 길이 초행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 간 길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한테 물어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 사막이 참 많았습니다. 사막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걸어가기에, 이동하기에 정말 불편한 장소 중에 하나죠. 낮에는 조금만 걸어도 탈수와 일사병으로 너무너무 고생할 수도 있고, 밤에는 이제 엄청난 일교차 때문에, 추위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막에는 또 날카롭고 위험한 들짐승들이 참 많이 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강도의 위협이 있는데요. 우리는 진짜 지금의 치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강도와 그리고 어떻게 탈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은 정말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수하면서 야곱은 지금 어떤 곳에 이르렀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야곱이 지금 해가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곳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해가 졌기 때문에 그냥 야곱이 그 고된 일정을 쉬려고 누워서 옆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눕고 있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자고 있었을까요? 야곱의 심정을 한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따뜻했던 집의 침대가 아닌 길바닥 위에서 지금 자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줬었는데 지금은 홀로 남겨져 있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집안의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야곱이 지금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갈지도 모르는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아마 울면서 잠을 청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시기를 겪었는데요. 제가 군대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훈련소 첫날이 저는 군대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웠었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일단 훈련소가 너무 추웠고,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의 심정이 이 야곱의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야곱의 이런 처량한 신세가 어떻게 보면 정말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형을 그렇게 사기쳐 먹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고소하다, 잘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야곱의 인생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야곱과 이게 친구할 수 없는 사람임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슬픔의 밤, 외로움의 밤을 지내고 있는 이 야곱의 꿈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땅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사닥다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계단이 하늘 끝까지 올라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외로움과 정말 고통과 힘듦에 사무쳐 있었던 그 지치고 힘들었던 몸 가운데서 꿈속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 야곱입니다.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런 영광을 보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그 위에 서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의 옆에 서서, 그러니까 야곱의 옆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후자의 번역이 맞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지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맨 처음에 어떤 말을 하시냐면 자기 소개를 하시죠. 어떻게 얘기하시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빠가 정말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노숙자의 삶을 선택했던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이유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4가지 정도의 약속을 하십니다. 4가지 정도의 약속인데요, 첫 번째 약속은 지금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은 잠이 깨게 됩니다. 잠이 깨서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요, 성경 본문이 이걸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의 이제 그것을 딱 보고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확실히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야곱의 생각을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와 아빠가 있었던 그 브엘세바에서만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지금 정처 없이 떠돌아 있는 그곳에서도 누가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던 야곱의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니까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은 기쁨과 환희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을 통하는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슬픔과 힘듦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의 반응은 두려웠다라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야곱이 행동을 합니다. 행동에 대해서 우리 18절과 19절이 적어 놓고 있는데요, 우리 1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기름을 붓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름을 붓는 첫 번째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은 첫 번째로는 예배 중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해석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아마 오랜 동안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아빠의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까지 그 들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기름을 그 돌 위에다 부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기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기름이 사용되는 용도가 참 많았었거든요. 이 기름으로 불을 피울 때, 지금 야곱이 여행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불을 피우고 불을 지속적으로 피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름의 용도였고, 또 밥을 먹을 때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무교병이라는 이런 긴 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름에 찍어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사용하고, 그리고 몸을 씻는 비누로도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치료할 때도 이 기름을 사용했고,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화폐를 이제 쓰는 것보다는 물물 교환이 참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리고 특히나 야곱이 앞으로 여행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이 시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야곱은 앞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더 많이 가야 돼. 오랜 기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돌기둥 위에다가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 쏟아 붓는 것은 이게 찔끔 부었다는 게 아니라 앞뒤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완전 칼칼칼 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끊임없이 자기가 소유하는 데만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정말로 안달이었던 사람 중에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더 가지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사기를 쳐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적어도 브엘세바의 야곱은 탐욕과 소유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의 가치가 소유에서 드림으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헌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의 초점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가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 의식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이제까지 정말 추구했고 자신이 이제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은 그 가치가 하나님을 만난 뒤로 바뀌는 게 예배입니다. 야곱의 가치가 소유에서 드림으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분명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잘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의 역풍을 맞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인생의 가치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브엘세바의 야곱의 모습처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하죠. 상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사기를 쳐서라도 많이 소유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소유를 늘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런 생각은 이삭의 가정처럼 교회 안에도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주일에 학원을 가야 돼.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래도 좋은 대학엔 가야지. 그래도 좋은 직장엔 취직해야지. 그래도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래도 성공해야지 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을 방치했던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브엘세바의 야곱처럼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이유가 소유에 있습니까? 그 소유가 돈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야곱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반면에 야곱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 지으며 누워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 누구의 도움도 청할 수 없는 곳,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앞길이 막막하고 외로움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혹시 계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우리의 자신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죄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탐욕스럽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 정말 야비한 야곱,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친구를 할 수 없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빵점이고 한심한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그의 욕심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찾아오시며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를 두고 칼빈 선생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치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의 서원이 등장하는데요. 그 본문이 20절에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은 조금 더 많이 변화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할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아직도 더 많이 변화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참 많이 늘 변한다, 우리는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훨씬 더 야곱을 뛰어넘는 사람을 예비해 주셔서 야곱을 그 사람에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야곱의 하란 이야기는 다음번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브엘세바의 야곱은 소유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자신의 욕망 때문에 고통과 신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야곱을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를 친히 만나주셨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약속을 받았던 야곱은 그의 인생의 가치에 변화를 얻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가 소유에 집착했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소유에서 드림의 가치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욕망과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의 반응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소유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소유에 집착했지만 그 소유보다 더 나은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